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림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광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이 기념되는 이곳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 은혜에 감격하는 경험을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신영숙 권사님이 대표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당에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심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속에서 불평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함을 압니다. 저희가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혜와 명철을 주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의료진들과 각 기관들과 종사자들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생활하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은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이곳에서 강한 힘과 능력을 주사 잘 이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과 사업장 위에도 능력을 주사 이 시기를 잘 이겨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유일무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은혜 안에 살아가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입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11조로 삼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예배당이 아름답게 건축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의 모양은 여러 가지이지만, 예물의 이름은 여러 가지이지만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희의 중심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정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불경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마다 하나님 다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주인이 바뀌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를 막론하고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막론하고 공감하는 화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한 일간지에서 연세대학교의 명예 교수인 김영석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갖다가 읽게 되어졌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행복에 관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론과 거의 일치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김영석 그 명예교수는 올해 나이가 102세입니다. 그래서 100세를 넘겼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이 명확하고 어눌하지 않다는 점에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 세상 가운데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 두 종류가 있대요. 귀가 솔깃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하고도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죠? 첫째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그러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서 온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자는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만 비로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주의자는 자기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고 집중하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져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한번 나눴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 또 그 도달하려고 애쓰는 길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하는 참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행복의 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소리를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른 어떤 곳에서 행복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한 행복의 길을 찾아서 나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 행복의 길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행복의 길과 이게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짜 행복이나 엉뚱한 행복이 아니고 참된 행복, 진짜 행복을 여러분이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를 읽었는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서 그를 온전케 해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리하셨던 것 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그 회당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뭇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교훈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가 뭐죠? 22절 때문입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권위가 있었는지,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마가복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그 다음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회당 안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주셨던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질렀습니다.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그 회당 안에 같이 들어왔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놀랍죠?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은 정말 말 그대로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시죠. 우리가 조금 귀신만큼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받기를 좋아하신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회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은 우리 안에 귀신을 내쫓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기 전에 그 사람은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실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일은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은 귀신을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마치 도둑이 그 사람 안에 몰래 들어가는 것 같이 귀신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속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로하여금 결국엔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귀신이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이상 귀신은 그 안에서 살질 못합니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신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시되 그냥 어느 정도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게 되려면 먼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인 더러운 영을,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통치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하게 됩니다. 바꿔 말합니다. 내 안에 주인이 통째로 바뀌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지방 안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몇 명의 그 목사님들과 함께 호텔 예약을 위해서 어떤 호텔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호텔은 처음 간 것은 아니고 전에도 그 호텔에 몇 번 그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 때마다 그 호텔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친절함으로 손님들을 대접하고 그렇게 품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제가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뭘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직원의 대답이 그 호텔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등급의 품이나 품격에 전혀 맞지 않게 그렇게 말하고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뭐 그러려니 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커피숍으로다가 가게 됐습니다. 대개 커피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메뉴판을 들고 와서 자리를 안내하고 메뉴판을 주면서 주문을 받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죠. 근데 그날따라 우리가 커피숍에 앉아 있는 지가 오래됐는데도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을 불렀죠. 그랬더니 그 주문을 가지고 와서 이제 펴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거요 그러면 그건 없대요. 그럼 또 다른 목사님이 이거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없대요. 또 다른 거 얘기하면 그것도 준비가 안 됐대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말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만 대답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뭐 내가 어떻게 하냐는 그런 그 말투로다가 그 느낌이 좀 싸한 그런 느낌으로다가 말하는 것을 봤어요. 결국 직원이 명령 아닌 것 같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커피하고
키위 주스 그리고 아이스크림 이거 3개만 되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안 되는 건 얘기만 하다가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들이 커피와 그리고 키위 주스와 아이스크림 이 셋 중에서 서로 골라서 그래갖고 이제 주문을 했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한참 기다렸는데 한참 있다가 직원이 다시 와서 말합니다. 아이스크림은 한 사람분만 되고 나머지는 다른 것들을 시키세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다 키위 주스니 이렇게 갖고 다 다른 것으로 돌리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마치 무슨 이게 나사가 풀린 시계나 나사가 풀린 어떤 기계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했어요. 저기 요 지배인 좀 오시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그 호텔의 지배인이 제 초등학교 동기동창 친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호텔을 일부러 그 친구도 만날 겸 해서 간 거였고요. 그랬던 거죠. 지배인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말하는 거예요. 예, 지배인님은 한 달 전에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의문이 다 풀렸어요. 지배인이 없어서 이렇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분위기가 산한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 지배인이 바뀌니까 이렇게 금방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들이 어떤 지배인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호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지배인의 통치하에 있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호텔의 경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식당도 마찬가지죠. 식당이 어떤 주인 아래에 그 종업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고 그 음식점의 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인격 속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인격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그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 귀신이 일삼던 멸망과 파괴와 그리고 우리의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는 것을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이유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그러한 표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르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속에 임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에만 그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힘있게 활동할 수 있길 바라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영향력 있게 내 삶의 주변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활동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내가 쫓아낸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 그런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지면 귀신이 떨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거는 원리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 같이 그냥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셨을 때 귀신은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이 이제 그 사람에게서 떠날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에 들려질 때, 그리고 그의 영에 들려질 때 비로소 그의 속에 있던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고 내 안에 임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려지면 그 듣는 것만으로도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붙었다가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 그 자체입니다. 내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이 행복하게 됩니다. 저는 모쪼록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행복한 삶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통치가 강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월 16일 날 2월 16일 날 오전 11시부터 앙겔레스 경신교회에서 지방회가 있고, 이 지방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356장.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정복하리 유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그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그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수많은 병자들의 손을 잡고 치유와 회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팍팍한 인생살이에도 풍요로운 하늘의 은총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태산 같은 세상의 장부하게 막막함을 손잡아 넉넉히 넘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며 정말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난 많은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겠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